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정말 조심 있게 또 주의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19절에 있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설교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구체적으로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외우는 게 아니라 뭐 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상대편의 말을 외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바보 천치죠. 대화를 하면 그 대화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야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외우는 건 하는데 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호구성이에요. 한글로 된 성경입니다. 우리 다 읽을 수 있고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뭐예요? 이해가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속한 것은 뭡니까? 나의 것은 뭡니까? 그게 본성이에요. 나라고 할 때, 이정화라고 할 때, 박민철, 이경선이라고 할 때 그것은 외형을 얘기하는 건가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죠?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해요. 출입국이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근데 안면 스캔하면 나라고 할 때 그 나의 나됨의 정체는 내 본성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내 본성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본성은 뭐죠? 죄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이런 겁니다. 구원은 내가 나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 나옵니다. 출석합니다. 신앙생활합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가 무엇을 따라 자신의 죄의 본성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는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지. 우리는 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뭔지 아세요? 그게 감정이에요. 감정은 누구의 거예요? 나의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은 다 무엇에 따라서? 죄의 본성을 따라 작용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너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따라? 죄의 본성을 따라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말하지
말아야 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감정을 따라서요. 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감정이 상하거든요. 말씀과 감정이 충돌하거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사는 것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부추겨서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이게 옳아 라고 하는 자신의 죄의 본성을 따라서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해서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정을 버리고 어디에 서니? 말씀에 서니.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왜 감정을 버려야 돼요? 감정을 버리라는 말이 희로애락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 감각도 없는 그런 마르타 같은, 막대기 같은, 장작 같은 삶을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는 무엇을 버리고? 죄의 본성을 버리고 죄의 속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을 복종시킬 때 비로소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어떻게 된다? 완전하게 된다. 믿으면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쌓아갈 수 있는 환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건강과 물질의 풍성함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의 풍성함을 옛다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이웃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고민인 거예요. 본문을 정해놓고도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고민인 거예요. 아직 설교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한 주치 벌써 말씀 묵상이 된 겁니다. 요것만 잘라서 짧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오늘 말씀의 무게는 19절이나 20절입니다. 근데 19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이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절에 본문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오늘 말씀의 무게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말씀의 무게를 여기에 두었는데 19절에 그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가 자꾸 뒤통수를 잡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본성을 따라 죄의 종으로 살지 마십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본성을 거스리는,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내 감정을 꺾어야 하는, 자존심 상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가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출세하지,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지, 이 질문 속에 하루를 탕진하고 인생을 소진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해서 먹고 살지? 그런데 우리가 죽는 날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멈추지 말아야 할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닙니다. 누구와 경쟁해서 어떻게 이길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되물어야 할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혹은 누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은 것들이 많지요. 내가 이런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배웠습니다. 그러고 싶겠죠. 정말 그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때로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이유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나 자신인 것 같아서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혹은 때때로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직업을 밝히는 이유도 자신의 직업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정말 아무도 없는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부르셔서 나와 좀 이야기하자라고 부르실 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가슴 아프고 참되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입에 붙은 습관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가슴을 찢고 가슴을 상하게 하고 터져나오는 그 슬픔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게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을 끝냈는데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기록하지 않는데 그 어떤 것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협업해서 함께 상의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유독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묵상했습니다. 사람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게 지음받은 피조물 가운데 최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만 유일하게 있었던 모든 통치의 권한과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너는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대리하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모든 권한을 너에게 위임하고 위탁하마.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처음 지음받았을 때 이 피조세계에 속한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하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여서 결국 자신도 죽고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 아담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와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듣지 말아야 할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었다면, 하와가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랑하는 남편 아담의 말을 더 무게 있게 들었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들어야 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키는 감정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감정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격동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속상함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묻혀지고 들려지지 않게 되므로 지금 당장은 자기가 자유인인 것처럼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나 결국 그 끝에는 하와가 걸었던, 아담이 걸었던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왜 매일 말씀을 묵상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라고 여러분에게 혹은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이유는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들려지는 그 감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여러분도 아담처럼 하와처럼 생명을 잃고 실족하게 될 겁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할 때에, 큐티책을 펼 때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 내 곁에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되 그 말씀이 나에게 천둥처럼 벼락처럼 들려지게 하셔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원망과 불편과 의욕의 소리들을, 그 죄의 본성을 따라 들려지는 흑암의 소리들을 잠재우게 하시고 내 마음이 평온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게 힘들다, 불편하다, 성경을 읽는 게 너무 번거롭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지금도 그렇게 달콤한 유혹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나는 졸리고 그래서 난 집중할 수 없고 내가 하는 일은 내 상황에 정당하고 합당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이 우리의 어머니인 하와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서
이 땅에 영원한 죽음을 가지고 왔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내 감정이 불편해져도 구원과 생명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십시다. 듣지 말아야 음성을 들었던 하와와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은 단순합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을 때 한 줌 흙덩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흙에서 취험을 받아서 어디로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뿐입니다. 흙에서 취험을 받아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사는 가운데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더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흙에서 취함을 얻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산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하기 위해 예수를 믿고 기도 응답받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목적하고 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별것도 아닌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다가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가서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납골 땅으로 가는, 그리고 그 인생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아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명예와 권력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나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노라. 아멘.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저에게 너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무슨 춘천 성도교회 담임 목사고 이런 그런 자질구레하고 허접한 대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답할 수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얻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하루하루 품을 팔아 먹고 살거나 수십억 수조를 갖고 있는 재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건 5선 6선을 한 국회의원이었건 어떤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 어떤 명예와 권력과 부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젊음의 날도 지나가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도 어두워져 가고 우리의 육체도 병들어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인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에게 확정된 미래 정해진 것은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의 학벌이, 우리의 돈이, 우리의 지식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건져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나니,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표와 상징과 모형으로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얻는 제사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성전을, 성막을 건축하게 하고 그 성막의 모든 기구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피로써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는 그 율례와 같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피를 흘려 죽게 되면 영원한 심판이 있을 뿐이고, 죄인의 피가 죄인을 대속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누구도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려 대속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인류에게 희망이 있겠는가? 이 깊은 절망 가운데 만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로 절망할 때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게 남은 것은 죽음의 멸망뿐입니다. 내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뿐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진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서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보내셔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지만 그를 죄인을 위해 죽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거짓말하고 더 많이 사기치고 더 나쁜 짓을 하더라. 그래서 난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 목사도 별거 아니더라. 장로도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더라.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러함에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목사가, 장로가, 교회 시스템이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건져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거룩할 수 있고 어떻게 죄인이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 우리가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 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의롭고 정직하고 완벽하고 완전해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지혜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 높이 메어 달려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매달라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미움과 증오가 내 안에 가득하고 의심이 가득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그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해서, 우리가 죄 없고 거룩해서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죄로 인해서 근심하고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된 값으로 사신 가장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시 너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혹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해서 악한 마귀 원수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유혹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무릎 앞에 담대하게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마음의 아픔과 슬픔으로 고민하고 낙심할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해서 날마다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높이는 그 영광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2026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모든 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 자신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실망하며 좌절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여전히 우리 곁에 서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값주고 산바되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영하며 출입하는 일터와 사업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방방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와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불의가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악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의 경기가 살아나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의 부름을 받아 이제 훈련소에 입소해서 훈련받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이 끝나는 날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그의 남은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주의 권능의 장중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실족치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마음에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셔서 낙심한 자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환난과 곤고한 자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됨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그들의 삶과 그들이 경영하며 추입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